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오늘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친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관, 직장 상사 혹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는 일, 이런 일은 아마도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나봇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아합 왕입니다. 먼저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곳에는요 아합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나봇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포도원은요 여러 세대를 걸쳐 유산으로 전해진 가문의 기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장인물 아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그러니까 기원전 872년에서 한 840년경을 제위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니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쉽게 따라 행하는 왕,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던 왕, 여기에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아합 왕이 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혹은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내 소유의 포도원을 달라니요. 더구나 무력으로 빼앗는다면 저항이라도 한번 해볼 것인데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혹은 그 값을 돈으로 쳐서 준다니 참으로 더욱 난감해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사실 아합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니 모든 토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권력자 혹은 왕이라도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개인이 대대로 농사를 짓던 기업인 그 땅을 빼앗지 못합니다. 아합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강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백성의 땅을 탐내고 그래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다 라고 정해주셨는데 아합이 와서 그 관계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니 더구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심 같이 그렇게 왕은 백성을 섬김으로써 그 권위를 획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봇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나봇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왕의 권세에 눌려서 아마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일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봇의 대답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4절에 보니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아합 왕의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아져서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것으로만 자신을 채웠으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봇이 정중하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이 들리지 않으니 아합은 나봇의 거절이 단지 여호와가 쫙 빠지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 작아진 마음의 서운함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누명을 씌우고 살해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망 살해라는 죄의 결과에 아합은 도달하게 됩니다. 욕심이 죄로 성장하고 그리고 살인의 결과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아합의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꾀를 썼지만 그러나 아합을 마칠 의도도 없는 어떤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병거 바닥에 엎드려서 많은 피를 흘리고 긴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의 원래 의미가 선물이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선물처럼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아합처럼 더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더 풍족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길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며 내 삶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합처럼 내 자신의 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직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것, 눈앞에 화려한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며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하루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건강하며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서게 하시며 그 과정 중에 악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사 슬픔에 놓인 우리 성낙 성결교회 유가족들은 위로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개인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런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 하나님 내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것으로 하라, 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 나의 계획으로 나의 성공을 그 삶을 변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공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